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28번째 날입니다. 원래 내일이 5월 11일이 정확하게 창립일인데 아마 내년은 정확하게 창립일 때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제가 28주년 우리 30주년에 아마 크게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때는 책도 내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아주 조촐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성가대가 28주년이라고 아주 대곡을 해서 얼마나 은혜를 끼친 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성가대에게 박수 한번 할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나오신 분 계세요?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1분 없으신가? 우리 2분은 계십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냥 딱 잘라서 25년 이상 되신 분. 저희가 28주년 25년 이상 되신 분. 계산이 안 돼요? 몇 년 된지? 그래요? 그러면 20년 되신 분. 20년 이상 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겸손하게. 신명희 장로님 몇 년 되신 거예요? 그럼 왜 안 일어나시? 20년 일어나시라니까. 신명희 집사님 믿음은 좋으신데 계산이 빨리 안 되시는가 봐. 황철현 권사님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왔는데 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된다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참 안 되게 돼 있어요. 때때로 이사도 가게 되고 상황에 따라 교회 옮기는 자체가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교회도 옮기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내가 그냥 괜히 열받아가지고 장로 못 되고 그러니까 다른 게 옮긴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때때로 이사도 가게 또 상황이 달라서 하나님께 뜻이 다른 게 보내시고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 교회를 오래 섬긴다면 참 복이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 또 새 가족들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가 잘 자라게 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더 잘 자라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대부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이 달라스 지역에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의 문제와 관련된 교회가 정말로 부흥될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를 놓고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성숙한 인생을 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냥 밥통에 쌀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밥을 어떻게 쓰셔야 하고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고 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모든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순서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순서와 방법이 되어져 있다면 그 일들은 사실 해서는 안 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고,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일수록 순서가 있고 방법이 각기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 일에 충성한 우리들에게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의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임할 때까지 제발 기다려라.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일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소원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지혜와 마음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8절에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면 나게 되면 너희들이 저절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29년 30년 되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꿈만 같은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내 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그 성령이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눈과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성령의 능력에 힘임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에 대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보게 될 터인데,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소개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성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딱 잘라버리고, 내가 믿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뭐 그게 성령의 역사야,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소개하고, 성경 일과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성령님들이 구체적으로 체험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모습을 헤아려 보기 전에, 정말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정말로 3년 반 동안 배웠고, 그런데 왜 뭐가 부족해서 지금 기다려라,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고 성령에 너 예마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성령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나가 일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하러 말하는지, 왜 성령 인도하심이 제자들이 필요한지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읽자는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 막 지금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면 언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냐는 거지. 그러면 내가 좌의정이고 내가 우의정 되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복음의 전하심과 그리고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보고서도 제자들은 지금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주랭랑을 쳤고 도망쳤고 수많은 두려움과 비겁장의 모습이 그냥 그들에게 있고, 지금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꿈꾼다는 것은 자기들이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 해보겠다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자들의 배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인포메이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던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도 너무 무지하고, 지금도 너무 연약하고, 지금도 비겁장의 모습이 그 속에 남아있고,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연약한 모습들이 그에게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닥쳐올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더욱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 일할 때가 아니니라,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너희들의 세상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질 때, 그럴 때 너희들은 저절로 일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갖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 가정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예전에 미국의 두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어려움 당했는데, 지금은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가정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할아버지 살고 할머니 살고 아버지 막 3대 4대가 사는 대가족의 그 강력한 가족제도의 자랑을 가지고 있던 한국이 지금 미국보다 더 먼저 넘어가려고 50%가 넘을 정도로 지금 가정 흔들리고 있대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행복합니까? 제가 텔레비전 가끔 봅니다. 가정 세미나 하면 뭐 이런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나갈 때 남편이 나가면 나가서 여보 잘 갔다 오세요, 난 당신이 보고 싶을게요 말하라 그러고, 들어올 때 또 당신이 보고 싶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가정 행복한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런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세미나를 보면서 웃기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겠어요? 그 섬기고 싶은 마음을 생기도록 만들어준 세미나는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누가 모르냐고. 그게 안 되는데, 하고 싶어도 못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 가정 속에 있고, 우리가 누가 교회에 헌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도를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모릅니까? 기도하면 역사 있는 날 누가 모릅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5분 하면 5분이 5시간만큼 징그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도 그렇고, 내 개인의 성장 다 하나밖에 답은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남편이 되는가?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으면 저절로
아름다운 남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아내가 되는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으면 가정쌤이나 다지 않아도 정말 아름다운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지금도 무지하고 지금도 너무 쉽게 깨어져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쉽게 변질되고 쉽게 깨질 수 있는 수많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성령 주시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성령 모습 가운데 제가 오늘 시간에 간단하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약한 그 제자들을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 앞에 기다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모습 8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8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 성령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 일하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 속에 성령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령 행정 속에 앞으로 나타날 대표적인 놀라운 성령의 모습, 성령의 역사가 뭔가?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줍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시켜줘요. 어떤 진리를 확신을 시켜줘요. 성령님 나에게, 아, 이 남편이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 확신을 시켜주고, 아, 이 아내가 내가 정말로 섬기고 돌봐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구나라는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일꾼이 되었고, 내가 이제 집사가 권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시켜주는 역사를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없고, 내가 집사가 된 게, 권사가 된 게 그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의 문제인가? 내가 잘못 만났다는 거지. 이 남편과 이 아내가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요 남편이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시느니라. 내가 구원만 어떻게 하는가? 성령님께서 너 구원받아서라고 확신을 준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두 번째고,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어, 너 남들이 뭐라 치면 너는 구원받았어, 너 아직도 성격이 개떡 같고 너에게 아직도 변절된 마음도 있고 그러지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게 틀림없어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 성령님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여러분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겠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확증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자라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입을 통해 에스겔 36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의 속에 두었으니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새 신을 주어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느니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얄미운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굳어져 버린 마음, 내 안에 상처 때문에, 버림받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뷰스 때문에 굳어져 버린 내 이 돌 같은 마음을 그분이 제하시고 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을 비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9년 1월보다 2009년 5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모습들이 자라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질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여러분 안에 부드러운 마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굳어지는 마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인지, 내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갈수록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왠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성령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내가 제할 수 없는, 내가 뽑을 수 없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예수의 심장은 우리 심장을 바꾸어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평생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딱 두 가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딱 나누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이요, 세상 일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휘황찬란하게 보이지만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져버리고 심판받을 헛된 일이요, 사단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잘못된 일들을 세상 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절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2개 따고 공부하는 유명한 탁월한 천재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성령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눈이 열려져야 보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이 계셨습니다. 새가족 공부하기에 저희 방에 와서 2주 동안 저와 함께 만나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구나, 성경이 열려야 성경이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제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는다고, 성경 그냥 읽는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고 읽혀지는 게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눈이 열려서 이제 성경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게 했어요. 이럴 때 남의 고백이라도 아멘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건데 우리는 아직도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눈에 좋아도 불을 꺼버리면 여러분처럼 못 보세요. 여러분이 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저에게 부닥쳐서 제 빛이 여러분의 망막에 딱 이게 상으로 잡힌, 그렇지 빛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못 보세요. 어두운 데 본다. 여러분 사람은 아니에요. 귀신일지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 말하면 고린도서 2장 12절은 뭐라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 세상 일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얼마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언어로 되는 경우가 있고 세상적 언어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언어로 되는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요 괜찮아요. 그건 얼마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언어, 세상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판단하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말하면 사조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라고요.
우리 사조적 이렇게 1000명 넘는 모임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회사입니까? 여러분 주일 안 나오면 당장에 파이어 그럽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생긴 이런 조직체가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건 임파서블. 그런 조직이 있으면 여러분 해보십시오. 한인회, 호남이 항우회, 무슨 뭐 경건, 여러분 이런 모임이 이렇게 모여집니까? 안 모여집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되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세상 눈으로 보기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가정도 구원받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조그마한 교회일 수 있고, 여러분은 그 교회의 가정의 제사장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되어진 일도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니까 못난 남편, 못난 아내, 소망이 없는 자녀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 역사하신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아멘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축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갈수록 밥맛 없는 남편이요, 세상 눈으로 갈수록 실망하는 아내 같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자녀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과 아내요, 자녀라고 보여지게 되면 절대로 가정이 낭망함이 없고 절망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가정 속에도 남편과 아내의 눈에도 자녀 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의 영에 붙잡히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지. 나가지 말라. 아무리 막아도 나가. 막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내 자녀 안에 성령의 능력이 말사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보게 하소서.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인데. 네 번째,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에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 교회의 개척자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예수님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러죠. 그 피 흘리심은 예수님이시고, 피를 통해 교회를 딱 사서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다스리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모인 자의 수를 더하시더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데 안디옥 교회 영적 부흥의 역사를 주의 손에 함께 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건 사도행전 13장 앞으로 우리 공부하게 되겠지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위대한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명령합니다. 그들은 순장해서 파송합니다. 어떻게 파송합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일을 하실 때, 어떤 교회의 바람이 있을 때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인가.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완전히 말도 안 되고 잘 모르는 걸 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가만히 가서 얘기하면 그분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내비도 뭘 정확히 알고 뭐 아닌데 긴 것좀 생각해가지고 뭐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그런 분이 계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교회에 바람이 있으시면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런가라고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이 바람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 아니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성령님의 소망인가 여러분의 생각인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이 침묵하시거든 여러분도 침묵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걸로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 부장단이나 장로님이나 저에게 얘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교회에서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교회의 인도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사도행전 배울 때에 수많은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성령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그런 교회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몸에 눈도 있지요, 코도 있지, 입도 있지요, 손도 있지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심장도, 위도, 여러 가지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 많은 지체가 한 직분을 가진 게 아니니, 이 지체가 똑같지 않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몇 번 말씀, 손가락이 다 똑같은 병신이죠. 손가락이 다르기 때문에 물을 이게 탁 집을 수 있는 것이죠. 손가락이 다섯 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귀도 파고 다 넣을 수 있는, 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도 어떻게 귀 파겠습니까? 서로 다른 게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서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되 우리에게 서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언을 하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권유하는 사람은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경험이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조나고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셔서 은사 점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0%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하나님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인 거, 여러분 지체이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제 가지고 있는 목회 경험상 두 가지에서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은 은사를 하는 것이지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분 믿음 좋은데요. 믿음 좋다고 주일학 교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 교사를 하려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믿음 좋다고 성가대 쓰는 게 아니야. 찬양에 노래 부르면 은사가 있어요. 성가대 기분 나빠 이 안면은 안 하고. 또 이 말하면 당장에 내려온 분 계셔.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은사가 없으니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음치했던 걸 아세요? 성가대 열심히 해가지고 음치를 지금 면했어. 지난 우리 금요일날 찬양 전개 전우자민, 얼마 한국의 유명한 찬양 사학자인데 그분도 처음에는 음치였다는 거예요. 음치였는데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찬양 은사를 그 입술에 주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교회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만 받으면 목사하겠대.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더듬이가 어떻게 은사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걸 바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게 코미디가 우차사가 돼버리지 설교가 되겠나요 그게? 근데 그 한국엔 그런 분이 계셔. 은혜만 받으면 무조건 목사한데,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목회자의 은사를 주어야, 양들을 치는 목자의 은사를 주어야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이 은사를 주셔서 은사대로 일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 성인에서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은사가 다 다른데 성령 뭐 하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려고 노력하니까 안 돼. 하나야 이미 여러분 하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라고요. 오늘 임원회하다 의견만 다르면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다른 배를 탔어 이러고 있네. 그게 세상의 눈이야.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중앙연합가운데 그리스도의 배는 한 배를 탔어. 이런 분 계셔. 교회는 여당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야당도 있어야 됩니다. 꼴값 떨고 자기가 무식한 사람 소리예요. 그건 국회 사는 소리고, 세상에는 규준이 없어요. 세상에는 딱 A라고 하는 규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당, 야당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딱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 당이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하나님이 당이지 무슨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눈을 보고 꼭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지 바른 소리만 안 돼. 틀린 소리 해야 돼. 틀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하나만 되면요 교회는 역사하세요. 하나됨을 지켜만 나가면 교회는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모습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나오고요,
거기에 유명한 시므온 루교원하고요, 유명한 악나라 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이 나오고요, 그리고 행악자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잡아다 감옥에 넣었던 사울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전부 다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바나바요 개척 멤버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날라왔어. 그들을 이제 바나바의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지도자로 세웠어요.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넣었던 행악자예요. 근데 그 하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과거가 변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걸 그냥 써요. 어떻게 헤롯 왕은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린 아주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그 왕은 아니죠. 왕의 젖동생이니까 그의 친 의리인도 시키만 하면 의형제 마찬가지인데, 그 의형제를 어떻게 지도자로 세울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이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권사님 한 분을 죽여버리셨어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또 목사님도 예언하시나 누가 죽게 되나 그러지 마시고, 이거 예언이 아니고 예를 듭니다. 근데 그분이 10년형을 살고 나와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자, 그분을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로 씁시다. 여러분 쓰겠습니까? 여러분 쓰시겠냐고? 여러분 쓰시겠냐고? 그게 쉽겠냐고? 인간의 방법은 안 돼. 근데 뭐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돼요. 7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나오면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는 좋은 말 하지만 큰 산을 폭파시키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은 외적 능력과 내적 두 개입니다. 외적 능력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내어 쫓고 우리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을 건너뛰는 역사를 말합니다. 내적 능력은 환경이 변하지 않고 계속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치 않고 환경을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은 이 두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러분 가정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을 물리치는 외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남편이 철이 들 때까지, 아내가 철이 들 때까지, 자녀가 성장의 변화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내적인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8번째,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만민의 집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영적인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탁월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몰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저희 교회 28주년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저희 교회를 다니신 많은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보내주신 새 가족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지체가 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셔서 교회가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자랑하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왜 교회가 크냐? 교회가 크면 다냐? 교회가 크면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큽니다. 교회가 클 만한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도가 확 떨어졌습니까? 그곳에 가면 교회가 클 만한,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 수가 늘고 그렇습니다. 아멘.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붙잡아 쓰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29주년, 30주년 될 때,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30주년 때 우리 교회에서 100명 정도를 띄어서 우리 제 2번째 중앙연합 감리교회를 하나 또 만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기 주신 소망입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냥 뭐 10 몇 명 띄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딱 봐, 자리 잘라가 요게 다 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띄워보려고. 그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 나가야
또 갔다가 철없이 들어온 사람 30명 빼고 70명은 남아야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성령 인도하시는 여기 다 나갔다 해버릴 거예요. 성령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자가 복이에요. 좀 나갈까? 아멘 안 해. 나 못한다 그러시는 분에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 우리 교회를 잘 자라가야 30년 될 때에 지금 생각하고는 프리스 쪽에 그쪽인 사람을 다 띄려고 그럽니다. 좋으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 좋으신 분이 너무 많아. 좋은 분들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럼 되면 계속 우리가 남아있어야 돼. 할 수 없어. 근데 성령이 제게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이게 정말 제 소망, 제 욕심이 기도 중에 있는데 저는 하나님 주신 소망이라고 봐요. 우리 30주년 기념 정말로 30주년 때는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보내신 분들을 보내고 축하하고 이별의 서러움을 있겠지만 정말 그곳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는 하나님의 100명의 용사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숨겨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또 새로 보내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온 여러분의 가정과 몸된 재단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개척교회 멤버들을 세워주시 교회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마다 필요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건강한 지체들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온갖 서로 다른 은사로 서로 섬기게 하셔서 교회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재단의 큰 회복과 성장을 통한 영광을 받으시고 제2의 중앙연합 감리교 제3의 중앙연합관 탄생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